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열심히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시며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해변에서 조금 띄어진 배에 오르시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에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해풍을 등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 해풍을 따라 그 큰 무리들의 귀에 쏙쏙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다고 마가복음 4장 2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비유들은 바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와 그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등불의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아림의 비유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그리고 몇 시부터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물 때까지 배에서 긴 시간 동안 무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사역기간 중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사역하셨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세 가지가 첫째, 선교, 즉 전파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심의 사역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역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르치심의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장시간 가르치시고 저물 때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치신 배에 그대로 모시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인지 성경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의 배를 쫓아갔다고 마가복음 4장 3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루 종일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힘을 많이 쏟으셨는지 정말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피곤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은 뒤편이거든요. 끝에 자리를 잡으시고 잠시나마 육체의 피로를 달래시기 위해 주무셨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항상 바로 그때가 문제죠.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점점 심상치 않더니 급기야 그 잔잔했던 바람이 엄청난 광풍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광풍은 파도와 물결을 일으켜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에 가득해져 배가 바다에 잠길 지경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물이 배에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본문에 나왔듯이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로 그들은 그 엄청난 풍랑과 물결을 맞서서 싸우다가 결국 제자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풍랑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어서 그들은 지금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엄청난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심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동을 성도님들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죽음의 엄청난 임박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아멘. 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하고 계십니까?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해할 수는 없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너무 달라도 다르신 우리 예수님이죠. 어쩌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반대이실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그럼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남의 인생에 그런 환경이 펼쳐지면 쯧쯧쯧 하겠지만 막상 그런 환경이 제 인생에 닥쳐들이면 주여 피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초연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인생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사역 속에서 또는 직장 가운데서 또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우리의 귀로 엄청난 소식들을 들었을 때, 혹은 우리의 피부로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제자들처럼 허둥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필요한 고생을 하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로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서슴없게 입술로 뱉어버리곤 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제자들도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원망하는 행동까지 저질러 버립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현장으로 들어가서 제가 제자들이 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가 처한 이 엄청난 환경을 좀 알고나 계십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지금 주무실 때인가요? 일어나셔서 우리를 빨리 도와주셔야죠. 빨리 일어나세요. 제가 많이 축소해서 이렇게 했지, 제자들은 더 급박한 상황으로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언감생심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런 말들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심교회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찌찌찌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성경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머리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상황들을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원망까지 하는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본문은 비추어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하고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데요. 바로 이러한 말씀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 높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풍랑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는 제자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는 말투와 자세로 피곤을 달래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성난 파도와 그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39절 하반절에 보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엄청난 환경이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며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지 않을까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기록하시기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과연 자기들과 함께한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스스로 묻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실까?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 엄청난 광풍과 그 흉흉한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자연 질서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연 질서까지도 초월하십니까? 그분은 바로 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창조주이신 자연 질서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연의 질서를 내시며 어떤 환경의 뜻과 목적과 내용과 경계를 설정하시며 유지시키는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어마어마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상황들은 절대로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크신 분이 함께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든지 풍랑이 일든지 그러한 환경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 즉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은 어떠하셔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상황, 그리고 환경이 펼쳐진다고 해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의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시며 어떤 설정보다 크신 진짜 우리의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바로 이 능력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형벌을 다 받아야 될 죄의 종된 영원히 멸망받은 자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도 이기신 능력 그 자체, 즉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원토록요. 사랑하는 성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업 속에서, 혹은 사역 속에서 그 어떠한 문제 속에서라도 그 상황과 문제보다도 초월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연 질서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능력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언제나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의 진리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계신 모든 것보다도 초월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풍과 그 흉흉한 물결이 순종하고 아주 잔잔하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도 능력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해결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시는 일 모든 가운데, 사역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